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이 주는 역사, 변화,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명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13장까지 천국의 증거들을 말하다가 마태는 여기에서 비참하게 죽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니 의아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 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도둑이 재발거린다고 하죠.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사형을 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헤롯은 예수의 사역을 두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질타할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천국의 증거가 나타나니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니 빛을 향해서 회심하거나 또는 그 빛을 보면서 마음의 불편함으로 걸려 넘어짐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헤롯은 마음의 회심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자였어요. 자신의 불륜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자 살았습니다. 즉 자신의 천국만을 향해서 나갔던 자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더라. 천국의 증거들을 두고 천국을 향해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신기한 광경인 것 마냥 즐기려고만 했던 게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함이었어요. 마태는 전 장에서 말미에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천국의 증거들 앞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배척하는 헤롯을 꺼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천국을 향해서 좋은 밭이 아닐 때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지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내린 결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기쁘게 함으로써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헤로디아의 앙심에 품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밭이 아닌 자가 천국의 증거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을 내리는지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사람이 천국의 증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거기에서 자신의 나라를 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성을 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집주인다운 풍성한 옛것과 새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헤롯은 결국에는 9절에 보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게 됩니다. 그의 근심은 자신의 왕국, 사람의 시선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알려졌던 가장 큰 선지자다. 그런 그를 헤롯은 자신의 왕국 때문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이제서야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위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죄책감은 이내 또 없어지고 예수가 죽을 때에 그 양심에 가책도 없는 그의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집주인다운 풍성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볼품이 없고 줏대가 없는 왕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죠. 소녀가 춤춘 대가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예수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준비했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결말을 앞으로 예수가 당하게 될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나라를 경험케, 또 그곳에서 권능을 이루며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나라는 헤롯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말씀의 나라였어요. 은혜의 나라였어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 나라를 세우느라고 내 나라가, 내 인생이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절망도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세워지는 걸 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높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제자요, 성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가 되게 없어서 나의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저 마지막 날에는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 속에서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